아까 도착해서 소식 들었는데 오늘 밤 0시부터 이제 모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렸던 것 같은데 참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당대 최악이었지만 인류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동시에. 이번 코로나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분기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인류에 큰 변화를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를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분기점으로 전 인류가 다시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 최악의 상황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또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을 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마음을 이렇게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다 TV에서 본 건데 제가 유일하게 TV 보는 시간이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그 TV 보는 시간인데 거기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블랙박스로 이렇게 사고 난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제보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따라오던 차가 그냥 급하게 핸들을 틀었죠. 안 부딪히려고. 그러다가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오는 차하고 그대로 정면 충돌해 버렸죠. 근데 그 CCTV에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던 사람이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다시 유턴해 갖고 이렇게 와 갖고 이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 속에서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CCTV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나 혼자 생각해서 저 사람이 그 사고 현장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제가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을까? 아니면 졸았나? 아니면 초보자인가? 아니면 운전 미숙인가? 왜 운전을 저렇게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저렇게 사고를 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느꼈어요. 자, 그게 에피소드 하나예요. 지금 세 가지 얘기할 텐데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러닝머신 위에서 재밌게 보는 TV가 있는데 그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거 말을 바꾸면요 사람이 안 훌륭하다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사람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 개를 함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은 다 반려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 강아지 교정하는 그 훈련사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우리 개가 굉장히 잘못됐다. 아주 싸납다. 사람을 문다. 하루 종일 짖는다. 아주 난폭하다.
그러나 이거를 의뢰를 받은 훈련사는 그 집안에서 그 집 주인과 그 강아지가 움직이는 모든 장면을 다 모니터링하는 거죠. 보면 여지없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저 강아지가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얘를 좀 고쳐달라는 거죠. 자, 이게 에피소드 2이고, 자, 세 번째. 저는 드라마를 엄청 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옛날에 내 또래 그 연기자가 나오길래 야, 참 저 여자분 많이 늙었구나 하고 보고 있으면서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그 친구가 이제 엄마로 나왔고 그 딸이 막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정말 엄마는 너무너무 구질구질해.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 장면만 보고 돌려버렸지.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또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 장면을. 자녀가 부모를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가 이걸 자기를 그 속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엄마 아빠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저 남자와 저 여자는 왜 같이 살지? 맨날 싸우면서. 언제부터 저 남자 여자는 같이 살았을까? 저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왜 오늘 또 일하러 나가지? 일 중독인가? 저 여자분은 좀 예쁘게 자기 좀 꾸미지 맨날 마트에 가서 먹을 것만 사오네. 아주 먹는 것에 아주 미친 분인가? 막 이렇게 자기 부모를 평가하는 거죠. 엄마가 왜 딸이 보기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보였을까? 왜 꾸미지도 않고 그랬을까? 이 세 개의 이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이 좀 찾으셨나요? 세 이야기의 공통점? 내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내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마치 그 안에서 내가 관계없는 것처럼 빠져서 제3자의 시각으로 그 대상을 분석하는 거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나를 배제시키고 객관적인 눈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저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저 강아지를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저렇게 난폭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렇게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자기를 저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배제된 상태로 상대방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왜 하나님 어떻게 삼위일체지? 어떻게 셋이 하나지? 왜 이렇게 어렵게 그분이 존재하시지? 우리 머리로는 불가능해. 우리는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분석을 하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뭐지? 저분은? 그리고 나와 같은 똑같은 또 보혜사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저분은 뭐지? 그래서 이 삼위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뭐 중세 때부터 이 막 2세기, 1세기 후반 2세기부터는 아주 이 논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삼신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다라는 삼신론도 나왔고, 또는 그런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단일신론.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라. 성령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차등, 이렇게 그의 어떤 권력, 능력 이런 것에 있어서 차등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분, 피조된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주 그 밑에 등급 정도로 이렇게 여겨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나선 무리들이죠. 그것도 이단이죠. 뭐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막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게 이 양태론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근본 본체이신데 그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 이 모양의 이 양자예요. 이 양태론을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고 어떤 때는 또 성령으로 오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버리냐면 마치 물이 H2O, 이 물이 기체로서도 존재하고 액체로 존재하고 고체로도 존재하는데 이 성분은 물이다. 똑같은 물인데 세 개로 이렇게 존재한다. 아주 형편없는 이단이에요. 또는 뭐 사과로 하는 거야. 껍질도 사과, 과육도 사과, 안에 있는 씨도 사과. 그래서 다 합쳐서 하나의 사과. 똑같은 놈이죠. 뭐 계란의 껍질, 흰자, 노른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나는 회사에 가면 사장님, 집에 가면 아버지, 또 교회 가면 장로님, 막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인데 이렇게 직함이 달라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 이것이 다 정말 아주 그냥 이건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양태론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 이걸 가지고 삼위를 설명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삼위를 이렇게 말한다. 이게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우리 신천지로 오라. 막 이렇게 또 다른 이론을 펴는데 그건 진짜 신천지가 하는 말은 맞아요. 그게 진짜 이단이거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머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막 그렇게 우리가 놀라기도 한다고요. 근데 아주 근접 이제 뭐 기독교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아주 근접한 비유를 하나 찾은 거라. 그게 이제 그 시간이야. 과거, 현재, 미래. 과거도 시간이고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이다. 근데 과거는 현재가 아니고
현재는 미래가 아니고 미래는 과거가 아니다. 그러나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시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다. 이게 이제 가장 그나마 조금 그럴듯한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느 게 옳으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고 난 현장을 내가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분을 객체에다 놓고 어떻게 이 셋이 하나지?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나 물론 이 논의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본체를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이 세 분이 본질이 하나세요. 그 헬라어로는 우시아라고 하는데, 이 우시아의 이 본질을 하나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이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세 위격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세요. 우리 호칭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기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기수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아주 멋있는 이름이에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거기도 하나님은 하나라고 막 표현하고, 하나님이 한 분은 아니세요. 하나세요. 그 본질이 하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삼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가?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배제한 상태에서 삼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장차 모든 이방인이 하나가 될 모체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미 앞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나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그게 또 막 이단이 돼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가 너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부모님 어떤 분이냐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 눈물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요. 지금 뭐 84세고요.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오래된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러면 눈물이 나는 정도? 여러분, 성경 일독을 쫙 하고 제일 끝장까지 딱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내가 제3자로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저분을 분석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삼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자기를 계시하려고 하나를 불렀거든요. 우리 시편 135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5편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기서 우리 주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택하신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대함을 온 땅에 나타내시고 자기의 자기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택한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한테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2절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읽을 때 2절이 없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 나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나가 누군지 몰라요. 누구든지 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2절에 분명하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나 외에 신이 없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분을 알 방법이 없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삼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제가 올라올 때마다 읽는 기절인데 이제 다 외우셨죠? 12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어떤 민족이 클까? 어떤 민족이 크다고? 인구가 많다? 그럼 이거 중국인데? 중국이 아니면 인도든가? 인구로 얘기하면 부유한 것,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만 하면 이건 미국인데 큰 나라.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이 큰 나라 안에 예수와 메시아가 계신 거 아세요? 예.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에는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증거되어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사랑하게 될 거라는 이 복이 지금 여기에 창세기 12장에 아주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이라고 써져 있지도 않고 성령님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예수와 약속된 성령님이 그 민족 가운데 드러나시고 오신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 빼버리고 나도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삼이냐 이걸 좀 논란도 가면 얼마나 웃기는 모양새가 되겠어요. 그 아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 그 경찰이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책임 소재를 물었어요. 그 구경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라고. 얼마나 봉쳤겠어요? 자기는 지금 사고로 구경하러 왔는데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어려운 모양으로 계시지? 삼위일체. 저거는 이해 못해. 저거는 그냥 천국 가야 하는 거야. 뭐.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막 우리 그렇게 이렇게 막 들어버리는 거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이단 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창세기 28장을 좀 보실까요? 28장 15절 아,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20년이면 이제 떠나도 되실까요? 이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는 떠나셔도 될까요? 아직 못 떠나세요. 그걸 다 이루시기까지.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걸 다 이룰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택했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이 백성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택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자기의 일을 삼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근거들이고 이유입니다. 자, 레위기 20장을 좀 보실까요? 여기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레위기 20장에 24절 다 같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근데 그에게 뭐를 줌으로 구별한 것을 알려주시냐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유산으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불렀다고. 여러분,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는 이 역사, 이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또 26절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뭘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자, 24절에도 구별했고 만민 중에서 26절에도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했어요. 우에는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내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신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따로 떼내었다. 그렇게 한 나 여호와다 이거죠. 그 구별이 바로 거룩이니까. 이 민족을 이렇게 따로 뗐어요. 이 민족을 구별을 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자기가 구별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소유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주실 것. 그러나 이거 완벽하게 언제 내 것으로 이 땅을 너무나 많이 이 땅을 빼앗겼고 식민지화 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뭘로 느꼈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기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민족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제된 3위는 우리가 논의할 수도 없고, 논의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다 해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는 몇 세시고요, 성격은 어떻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요, 어떤 삶을 사셨고요, 그거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아버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어떤 그분 되심을 우리가 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없고 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십시다. 또 거기에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의 남편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분은 예수하세요. 그리고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와 성령님을 표현해 놓지 않았다 해도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와 그 이름은 그 백성은 그 죄에서 구원할 자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미 표현해 놓지는 않았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와 우리 가운데 오실 성령님을 이미 소개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쉽게 딱 지나갈 만한 그런 구절도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준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48장에 보시면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건 금방 읽은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부분과 비슷하죠.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온 거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와 성령님은 이미 이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백성하고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그냥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셋이 하나지? 하나가 셋이지? 그래서 막 이단이 나오고 그 조금 삐끗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오해가 돼버려요. 근데 처음에 삐끗했는데 그냥 점점 갈수록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 머리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다 아신다고 해도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다 알지 못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분석하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관계 속에서 말할 뿐,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감격할 뿐. 욥기서 한번 봐보실래요? 욥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욥기 11장 11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택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오묘함을 네가 어떻게 측량하고 분석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분은 우리가 막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죠. 그냥 눈물이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아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을 와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느닷없이 오셔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이분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된 분이세요. 선지자들이 계속 말해왔던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선지자,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을 한번 가서 보자고. 이분은 약속된 분이세요.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왜냐하면 아까 이사야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 그분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신 그 여호와세요. 그들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백성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이거는 느닷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이미 약속이 되어진 분이라. 2장 2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세요. 이분이 제2위이시다. 2위는 예수님이다.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이 셋이 동등하다. 그 형체는 셋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분을 설명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더구다나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 같이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구별한 그 구별점이 뭐냐면 함께 하심이에요. 그들하고 함께 하심.
예수와가 이 땅에 33년간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곧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계속 함께 하리라. 그런데 지금보다 더하다. 이제는 너희 안에 오겠다는 거죠. 이 백성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려고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절 바로 앞서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정말 자기 백성에게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이방인이지만 나는 이방인이지만 저는 이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에게 그 신실하신 그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중국말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근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냥 내 옆에 보내주신 분. 내 옆에 불러진 분. 내 옆에 함께 있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이 예수님이 이 파라클레토스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파라클레토스고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온다. 그럼 민엽 전도사님 다른 거 주세요. 내가 이랬다고. 근데 민엽 전도사님이 볼펜을 갖다 주는 거라. 지금 마이크가 안 나와서 다른 거 좀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다른 거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볼펜을 갖다 주는 거라. 말이 안 되죠? 이거랑 똑같은 건데 마이크 다른 걸 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알로스. 헬라어의 알로스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이 사실 같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로, 그런데 이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삼위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구별된 민족이 없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로 나타나실 이유가 없거든요. 한 여자가 굳이 자녀가 없다면 아마 조금 더 이쁘게 자기도 꾸미고 막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 자식들을 더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였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저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계속 이 백성하고 한 약속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신 것뿐이세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하고 에베소서를 굉장히 많이 나눴지만 사실 1장에 대해서는 별로 잘 나누질 않았는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계속 우리가 나오는데 과거에 제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고 너희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기 말한 우리는 누굴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지금 누구를 놓고 하는 말일까요? 이방인인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이건 유대인들만 포함되나요? 마스크를 썼다고 아무 말 안 하시면 곤란하죠. 여러분도 포함되십니까? 여긴 유대인만 포함됩니까? 여러분도 포함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을 포함시킨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과 너희는을. 계속 볼까요?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이걸 다룰 일이 있겠지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완성된 모습인데, 사실 그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민족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온 열방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중심점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기업이 되었다는 걸 레위기에서 확인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기업을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또 이 백성이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 기업으로 삼으신다 하셨습니다. 이는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게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 모세 그 선지자 때부터 이 온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향한 그 찬송이 이제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자, 13절에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저들의 모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엄청난 그 경륜, 그 예정하심, 그 안에 우리를 그대로 초청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그래서 아마 내가 그 안에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과 나를 배제하면 안 되죠.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왜 셋이서 어떻게 하나냐, 이것을 논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 외에,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 외에 그분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그냥 눈물로 그분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할 거고, 설명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는 거짓말일 거고. 자, 근데 14절에 보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에 말하는 이 기업의 보증을 제가 그 헬라어로 찾아왔는데 클레로로미아스라고 하는 유산 상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이라고 했는데, 얻으신 것이 바로 아까 레위기 20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두 개를 제가 찾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에 대한 보증, 그들을 소유로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속, 이게 지금 레위기 20장에 저들과 맺은 약속을 여기서 성취했다라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찬송하게 할 거냐면, 이스라엘을 그 기업,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분이 소유하신 백성을 속량한 것을 갖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부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준 것에 대한 보증, 하나님의 소유로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속, 이걸 열방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온 열방 가운데 이것을 보게 하고 노래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지만 이방인을 유대인하고 하나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모든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보내주셨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더 크죠.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해야 되지? 어떻게 이분을 높여야 되죠? 셋이 하나라고? 사과 껍질, 과육, 씨, 이렇게 이분을 표현하라고? 이분을 어떻게 분석하라고? 셋이 하나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는 거? 되게 불순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 니네 아버지 누구냐? 우리 아버지 혈액형은 A형이고요. 뭐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마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 자, 그들을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이세요. 39절에 써 있죠. 이 약속은 누구랑 한 거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하고 한 약속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은혜로운 말이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열방 가운데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기 백성에게 준 그 약속을 모든 민족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약속된 성령이세요. 어, 3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0절. 하나님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들이 이스라엘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된 분이세요. 성령도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성령이세요. 그분을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로 그 안에서 그 부요함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아라고. 또 24절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한 거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을 세워 너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어떻게 하사? 어떻게 하사?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하사? 보내사가 아닌데 어떻게 하사? 먼저 보내서. 아브라함하고 한 그 너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복, 큰 민족, 이 복이 바로 예수아라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먼저 한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세워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고. 그래서 너희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에게 먼저 보냈는데 쟤네들이 이거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저들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와,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이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3장, 사도행전 13장 46절, 사십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막 비방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이방으로 향하노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저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온 땅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언약,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 안에 이미 예수와와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그 약속에 같이 참여하는 자, 그 기업을 같이 상속받은 자,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서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교회를 이루는 이 엄청난 일을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감히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측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배제하고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우리가 그분을 분석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감동이요,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온 열방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심과 하나님이 소유로 택한 그들을 구속하신 것, 그것을 온 열방이 찬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찬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십시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당신은 거룩하시니이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되셨고, 온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고
노력해 하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오늘 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서 더욱더 커져서 내가 부모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내 감동이 커져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노래로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말로 그렇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신실하심을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알아드립시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좀 알아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감격하고 그것을 나에게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동안 영으로 와 계시고 33년간 사람으로 와 계시고 2000년간 영으로 와 계시고 세상에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영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신 것, 진리이신 예수와 영이신 성령으로, 이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소리는 높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님을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성령님 온 땅을 덮으소서. 위대하신
하신 주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좀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다 놀라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온 땅을 휘감아 주십시오. 바이러스 번지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온 땅에 있는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 오늘 밤 기억하옵소서. 주여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하옵소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전능하신 자가 행하셨는고 온 열방이 깜짝 놀라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어떤 이도 여호와를 분석하거나 어떤 이도 나는 여호와를 안다 하거나 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나가 자빠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온 땅을 주여 두루만져 주사 주여 그 강팍한 심령들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주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당신은 사랑이셨습니다라고 온 열방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이 시간에 내 언어로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사랑의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에는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사랑을 저들이 감격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 사랑에 노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겠다고 하신 그 복이 북한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예수와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북한 땅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에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국가를 좀 한번 축복하십시다. 지난주에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국제 관계의 한 이슈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들이 국가 간의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 주님, 성령을 저 나라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돼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사랑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국민들이 그들을 그것을 소유하며 함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아랍 국가의 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것이 아랍 국가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모체가 되도록 지난주에 평화협정을 맺었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 국가 가운데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430년 동안 애굽에 완전히 편입돼 버렸을 만큼 애굽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이끌어 나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 분이십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을 600만 학살 직후에 나라를 건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최악의 십자가를 인류 최고의 승리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코로나는 전 인류에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주님,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가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부흥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서 영은 전부터 찬송받기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온 열방을 통해서 마땅히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이 코로나 위기에 전 인류에 전혀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라 절망이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강력한 부흥이요 역사가 되도록 주님, 이 기능을 바꿔주시고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바꿔주시옵소서. 당신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신이 없으시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오직 당신은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없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래 참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당신이 오래 참으심의 열매를 따실 때가 되셨사오니 온 열방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십시오. 추수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이 당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신실함, 그걸 이방인에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확장시켜사오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세상이 황폐해질수록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